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오늘 박승영 형제는 광주 성인심리교회 창립 기념 예배에 설교하려고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무릎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왼쪽 무릎이 무척 많이 아팠는데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연골이 나눠졌더라고요. 잘라졌어요. 글쎄요. 근데 그동안에 그런 무릎을 가지고 계속해서 등산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 했던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마취를 7시간 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진찰을 받았는데 그날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밀린 일들이 있고 그래서 금주 수요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난 허리가 디스크 많이 아파가지고요. 또 다리도 아프고 그랬었는데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7시간이나 마취를 한다니까 난 잘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자, 시편 107편 23편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참 내 생일에 모두 선물 주시고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에게 옷을 한 벌 넥타이랑 해주셨는데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그거 입고 좀 뽐내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나빠가지고 다음 주일로 미뤘습니다. 감사합니다. 23절부터요 읽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대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쁜 곳에서 주의 행사들과 그 이적들을 보는도다. 이는 주께서 명하시고 폭풍을 일게 하시니 거기서 파도가 높아집니다. 그들이 하늘까지 올랐다가 깊음들로 다시 내려가니 그들을 혼이 고통으로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파도가 조용해서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얼굴로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 오늘은 온화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좋은 설교로 우리 성도들을 생활 속에서 묻어있던 모든 죄들과 더러운 상념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깨끗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교회 성도들 각자를 각인과 교제하며 또 각인의 기도에 경청하시며 각인의 어려움과 또 난제들과 질병들과 생활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우리 성도들 모두를 다 지각을 열어주시고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이 실황을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 톨도 다르게 해석할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관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생은 항해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셨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에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고, 창공을 하늘이라고 부르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가 아니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나눠진 것이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리 태양계가 있는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는 거대한 물층이 있어서 그 물층을 왔다 갔다 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임무를 완성해 놓으시고는 기품을 물을 통과해 가셨기 때문에 지금 물은 분홍색으로 빛빛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하늘 아래의 물들을 한 곳에 모으시니 마른 곳이 드러났어요. 마른 곳이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고 하시니, 그러시면서 그것이 좋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10절까지죠. 페니키아인들은요, 지중해의 동쪽 끝에 위치한 고대 문명 국가였어요. BC 1550년부터 AD 300년경까지 이들이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확장했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이 BC 1200년경에 지금 쓰고 있는 영어 알파벳을 만들었죠.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것이 알파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왕들이 옷감으로 사용하는 자주색, 물감도 페니키아인들이 뼈고동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달팽이에서 축출한 색상을 발명해냈던 것입니다. 히라빈들이 해상 무역을 주름잡고 있었지만 항법은 페니키아인들에게서 배웠어요. 그들은 북극성을 안내자로 사용해서 항해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에요. 그래서 별을 보고서 항법을 한 것이 배들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운 것이 비행기가 그 항법을 배운 것입니다. 보잉 707, 지금은 이제 퇴역을 했지만요, 보잉 707에는 그래서 그 섹스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항법사가 타가지고 그것을 별을 보고 쏘아서 거기서 이 별과 저 별과 비행기 위치와 해가지고 항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는 Long Range Navigation이라는 것이 이만한 스코프가 있는데, 비행기에도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Inertial Navigation System 해가지고 항법 장치를 조종 장치에다가 연결만 시키게 되면요, 그러면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더라도 비행기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위도와 경도를 통과할 때 그것만, 위도와 경도만 입력시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너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고, 내가 비행기를 그만둔 지가 막 30년도 넘었기 때문에, 한 40년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많이 발전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보잉 707하고 747을 탔는데, 거기에 항법을 두 가지를 그러니까 배운 것이죠. 배는 목선, 보트와 철선, 베슬이라고 그러죠. 쉽이라고 그러는데, 부르지만 두 가지를 베슬이라고 부릅니다. 베슬이라는 것은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릇, 베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그것이 베슬이라고 하죠.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하셨다고 하죠.
우리는 성령을 몸에 지닌 그릇이에요.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자기 이 몸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화강한데 무슨 명성교회라든지 온누리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무슨 교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베스트를 몰라야죠.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모르면 한 번 더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된다 했죠. 우리는 성령을 담은 몸이 있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차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낫고 없고 그거 아니에요. 장로 그런 것은 그 직명은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목사와 집사만 있는 것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리스도로 비어 있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시키셨는데 나는 그거 안 하겠다고, 이 일을 하겠다고, 그것은 그리스도인 자세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그 사람에게 맡겼을 때는 주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라. 너가 설교자가 되라. 성경 교사가 되라. 너는 어떤 책을 만드는데 필자가 되라. 번역자가 되라. 감수자가 되라. 그러면 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지역교회예요. 그래서 한 지역교회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해야 할 일을 위탁하시는 것이죠. 위탁하셨는데 할 수는 없어요. 훈련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께 엄청난 실망을 안겨다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다.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그것을 잘 알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단순히 무슨 사람들을 모았다고 해서 여기 서서 설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애 장난처럼 뭐 찬송가 부르고 뭐 헌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항해와 같다. 바다는 조용할 때도 있지만 태풍이 있는 곳이고, 배가 기대하지 못했던 고장을 일으키기 위해 표류하기도 하는 것이. 옛날 배는 바람이 불어야 도추로 항해할 수 있었죠. 무풍지대, 바람이 불지 않은 게 되면요, 무풍지대에 갇히게 되는데요. 무풍지대에 갇히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큰 배를 뭘로 움직이는 것이. 그리고 벌써 무풍지대에 딱 배가 정지하게 되면요, 거기에 밑에 이제 해초 같은 것이 막 달라붙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 항해하기가 무척 힘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현대의 사람들보다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항해를 할 수 있던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그 배의 선장은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시면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항해를 성경적으로 이루려면 하나님께 제시하신 매뉴얼로 공부를 한다 했죠. 그 매뉴얼이 어떤 것입니까? 매뉴얼이죠. 이걸 공부해야 한다고 했죠. 가지고만 다니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람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죠. 항해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현상은요, 하나님이 관장하신다고 하면 가장 편안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연하게 막 이루어졌다, 뭐가 산불이 났다, 무슨 토네이도가 일어났다, 지진이 났다, 뭐 홍수가 졌다, 가뭄이 졌다, 그 임의로 되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인생의 항해를 성경적으로 이루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선장이 되게 하셔야 한다 했죠.
23절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대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깊은 곳에서 주의 행사들과 그 이적들을 보는도다. 이는 주께서 명하시고 폭풍을 일게 하시니 거기서 파도가 높아짐이라.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를 구원의 대장으로 모시고 살죠. 선장을 캡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대위를 캡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대 단위의 전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캡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선장은 한 명이에요. 선장이 여러 명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농담도 있는 것이죠. 농담이 아니에요. 잠언이 있어야죠. 격언이 있어야죠. 악기를 다루는데, 우리 여기 악기도 다뤘잖아요. 악기를 다루는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휘자에 따라서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한다. 지휘자가 허술하면 좋은 오케스트라가 나올 수 없어요. 선장은 그래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배들은 토치 바람을 받아야만 항해가 가능했죠. 바람이 없으면 바다에서 항해는 불가능했다 했어. 바람이 없어도 항해를 하려면 노를 저어야 했는데 이 일은 선창 밑바닥에서 주로 노예들이 해야 했던 것이. 피곤을 해소할 방법이 없이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했다 했어. 감독자는 가죽 채찍을 가지고 그를 막 쿨에 치면서 노를 멈추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거기에는 인종도 없었어요. 마치 북한의 죄수들과 같이 천리마 운동, 돌격대, 청년 돌격대 등을 하는 일과 마찬가지였어요. 북한은 노동당원을 제외하고서는요, 선장이 강제 노역 수용소에서 30년 살았던 사람도 있는데요. 제외하고서는요, 그러한 당원들을 제외하고서는요, 평양에서 살지도 못해요. 우리나라 탈북자 한 여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30년간 그 강제 노역 수용소에서 있다가 나왔다고 그러는 거죠. 30년 동안이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중까지, 또 밤중에 거의 잠들라 그러면 모아놓고 이제 교화하죠. 세뇌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으면요, 그 고생은 끝이 없게 된 거라고. 그래서 전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죠. 모슬렘도 안 믿고 다른 종교도 안 믿지 않았죠. 북한 정부 정책은 배들로 대양에 나가 고기를 잡아오라고 내보낸 거예요. 이제 하도 못하니까 고기를 잡아오라고 내보내는 것이죠.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예요. 일본은 10월 달에도 일본 연안에서 9명의 선원이 죽어서 밤 백골 상태에 있는 북한 선박을 발견했고, 오늘도 지금 뉴스에 아침에 나오는데 자동차 타고 오다가 보니까는 나오는데 한 사람인가가 거기에 죽어 있었는데 그것이 북한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이제 하다 돈이 없으니까요, NLL,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쪽에 NLL 연평도 쪽에 있지만요, 저쪽에 있는 NLL을 갖다가 중국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더 멀리 나가가지고 잡아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제일 가냐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서쪽으로는 못 가고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관이 고장 나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표류해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식량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죽는 거죠. 북한 어부들은 전보다 몇 배 먼 바다로 항해하다가 엔진이 고장나면 표류하다가 굶어 죽는 것이죠. 한반도에 사는데 우리하고 저 사람들하고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번에 거기 그 판문점 JSA에서 탈출했던 그 북한 병사는 5발 맞았잖아요. 총을 5발 맞고, 근데 거기서 우리 아주병원에서 살렸죠? 살려낸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초코파이.
그래서 이제 중국 어선들이 우리 NLL을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몰려가가지고 우리 동해안에 지금 오징어 떼가 다 말라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배를 타고 대양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이적들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태풍으로 두 동강난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기관 고장으로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식량도 물도 고갈된 상태에서 후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여기 한 화물선이 가다가요,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다가 밤중에 선원 하나가 발을 잘 못 들어가지고 바다로 빠져버렸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선원들이. 20몇 명이가 되는데 아무도 모른다. 아침에 식사할 때도 식당에 오지도 않고, 그때서야 이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홍콩에다 연락해가지고 홍콩에서 이제 뭐 헬리콥터 날아오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거기 표류에 있었는데 찾아낸 것이. 그 사람은 2번 산 거죠? 알았을까요? 누가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자기가 살게 된 거 알았을까요? 불난 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해적들을 만나 화물과 배를 빼앗기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항해하는 기간 동안에 태풍을 만나 얘기하는 이야기들, 수많은 무용담들이 바다에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죠. 이런 이적들은 그들이 배를 타고 나가 일하지 않았더라면 체험하지 못했을 일들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부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부가 되고, 배를 안 타도 될 수 있는데 배를 타고, 유조선을 안 탈 수 있는데도 유조선을 타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지상에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목수 일을 하고, 나는 전산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나는 신문 기자로 일하고, 나는 의사가 되고, 나는 군인이 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그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일하지 않았더라면요, 체험하지 못했을 일들이에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공경에 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공경에 처한 사람은,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간 개개인을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명명하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헤엄쳐 나가는 세파가 곧 바다의 풍랑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의 후예들은 진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이 죄의 삭시예요.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모셔야만 하는 이유는 25절대로 주님은 명령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시나 폭풍을 잠재우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했죠. 앞서 열거한 생사의 기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지만요, 주님의 이름을 그들도 불렀을 것이에요. 저는 믿지 않았지만 불렀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다른 방책이 없으니까요. 마태복음 8장 25절 27절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탄 배는 큰 폭풍으로 죽을 지경이었지만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죠? 그 배에 누우셨어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했을까요? 주님, 우리는 죽어가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여 우리를 위하여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25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창조주를 그 배에 창조주가 타고 계시는데 그 창조주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공경, 몸이 아파가지고 뭐 암이 걸리고 무엇이 어쩌고 해가지고 한데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그 주님과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겁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있죠.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거죠. 성경들이 믿는 교회 아닌 사람, 교회가 아닌 것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쌀이 떨어졌다든지 우리가 어디가 아팠다든지 가족이 아팠다 할 때 왜 그랬는가 추리해 볼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다르죠. 아무런 보장도 없이 태어나다 보면 그럼 좀 나간 사람이죠.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주님께 뭐라고? 너의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했죠. 인간은 생애, 고통과 잔잔함. 일간 신문은 키리자들의 비밀을 들춰내서 생산 없는 정치를 하면서 자기들은 깨끗한 채 하고 있는 것이요. 가증한 죄인들인 것이죠. 인생은 항해와 같아서 우리 각자는 그 배를 탄 선원으로서 배를 항구에 입양시켜야 하는 것,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항해가 얼마나 험해도 그 항해를 완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불만으로 주님을 배척하는 자세는요,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주님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설렁설렁 성경 읽는 채 공부하는 채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항해를 성경적으로 이루려면 둘째로 인생의 험한 파고를 직접 평해 본 사람과 소설이나 영화에서 본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여기 27절에서 29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술 취하는 자같이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했죠. 서인도 제도를 찾아냈고 캄차카 반도, 나중에는 뉴질랜드 찾아내고 그 다음에 희망봉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베링 해협을 찾아냈죠. 러시아와 알래스카가 접해있는 거기 그 베링 해협을.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를 안고 있는 앵커리지의 그가 이제 중심인데 베링 해협을 안고 있는 그 내륙을요, 쿡인랜드라 그럽니다. 쿡인랜드. 우리 집에도 우리 큰아들하고 우리 국남이하고 나하고 셋이 찍은 그렇게 그 제임스 쿡 선장의 사진,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이 내 방에 있는데요. 그의 탐험 그 열기는요,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었어요. 다시 나중에 하와이 섬을 찾아서 거기를 찾아냈죠. 그래서 그 하와이에서 그 원주민들한테 죽임을 당한 것이 제임스 쿡이에요. 태평양은 영어로 패시픽 오션이라고 하죠. 대서양은 아틀란틱 오션이라고 하는데, 아틀란틱 오션은 비길 데 없이 힘센 거칠은 그런 바다, 거칠은 바다라고 해서 아틀란틱이 된 것이죠. 태평양은 고요한 바다였기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대서양과 비교해보면 태평양은 너무나 잔잔한 것이죠. 캡틴 쿡, 그가 겪은 항해의 고난을 그 일기에 담았는데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했죠. 심지어는 바다에 오래 바람이 무풍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선상 반란이 나기도 했고요. 태풍의 돛대가 부러진 일들, 무풍지대에 몇 주씩 갇혀있던 역경우 등등 각기병, 야채를 못 먹으니까 싱싱한 야채를 못 먹으니까 각기병에 걸리죠. 바다를 생업의 장소로 삼는 사람들은, 높은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히말라야, 알프스 등을 오르는 셀파라는 직업인들, 남극과 북극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들, 도전정신 있는 사람은 몸을 생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 의해서 인간의 투지를 배우게 하는 것이, 투지를 배워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투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 학생들도 투지를 배워야 한다. 경주에 한국 학생들이 거기 수학여행을 갔고요. 중학생들이. 일본에서도 중학생들이 거기에 수학여행으로 왔는데요. 한국 아이들이요, 지들끼리 장난한다고요. 부모가 싸준 김밥으로요, 서로를 치는 거예요. 마치 무슨 돌멩이를 던지듯이요.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이 저희들은 저 왜 저럽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한국 사람들은 원래 우리 종이었는데 이제 밥 먹고 살 만큼 되니까 저희들이 저 짓을 한다고. 앞으로 저희들은 다시 우리의 종들이 될 것이다. 그것을 그 학생들의 교장이 말이죠. 그 옆에 서 있는데 일본말을 알아들을 줄 아니까요. 가슴을 친 거였죠. 용감한 일에 용감을 해야죠.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가지고 저들이 장난해가지고 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 일본 선생도요, 선생님 나쁜 선생이 아니라고 봐요. 나는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나라는 부조리가요. 그런 정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해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나는 그 글을 읽고서요, 막 마음이 찢어지려고 그러는 거였죠. 누가 아이들을 그렇게 버려놨는 것인가 했죠. 산으로 오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준비가 필요하다.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식량과 물은 생명과 죽음을 예시하는 거죠. 오아시스는 생명 그 자체예요. 해도가 없이요, 항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시편 119편 9절을 119편 105절에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도와 같다고 했어요. 하늘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하라 했으면 우리는 성경의 항로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무단히 들고 다니는 줄 알고 심지어는 틀린 항로를 가지고 해도를 가지고서 목적지를 찾아가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불가능하죠. 그보다 무식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지상 삶이 전부라고 여긴 사람에게 왜 성경이 필요하겠어요? 지상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성경을 무시하게 되면 자기는 어디로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는 그야말로 낙원과 지옥 차이라고. 항해자는 성령님을 콤파스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콤파스라는 측량 도구를 사용하는데 비행기나 배나 직선으로 가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지구 표면을 둥글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 자체도 23도 반이 기울어져 있죠. 펜타골라의 도나반 행자는 나한테 파리가 왜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냐고 그러는 것이죠. 파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파리가. 비행기 자체가 날아다니니까 파리는 그 안에서 그냥 있는 거죠. 죽음을 의식하는 직업인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다른 거예요.
콤파스가 없으면 배가 항해를 할 수 없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생의 항로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려 한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했죠.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했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성경은 다 암송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다 암송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두뇌의 역량도 있고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 거죠. 이것도 반드시 암기해야 할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든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라든지 모두 중요한 말씀들이죠. 여기도 있지만요. 여기도 있고요. 우리는 종종 군함이나 상선들이 침몰해서 수백 년씩 바다 밑에 잠겨 있는 것을 안다고 하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배는요, 파선하는 배예요. 파선당한 배라고 하죠. 그 똑같은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 사람한테 누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받는 것이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파선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거부당한 자들이라고 하죠. 믿음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했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죠. 파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파선해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거부당한 자들이죠.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던져버린 것이에요. 성도의 믿음은 닷줄과 같은 것이. 배가 닻을 내려 놓게 되면요, 닻이 배의 표류를 막아주죠. 그리스도인은 닻을 자기의 소망으로 지니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튼튼하고 불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성도 자신의 믿음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 기록해가지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놔뒀다 했죠. 구원받은 건 물론이었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것을 알았으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그 사람 책임이죠. 성장 못한 것도 그 사람 책임이죠. 교회 다니는 지 오래되었어도 인정받은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아름다운 사람들, 신학생들, 시간을 쪼개서 가볍게 쓰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인생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세 번째로 경이로운 이들로 인해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30절, 31절에서요.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바다의 위기에서 살아남았는지,
여러분은 배를 안 타봤으니 모르지만요. 잘 모르실 분도 있겠지만요. 찬양하라 할 때요. 살려줘, 살아났으면 찬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에요. 인생의 절망의 끝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인내와 소망을 가져야 하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며 왜 그분께 매주 경배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인가 하죠. 위기 때 부르짖으면 들으시라는 거죠. 구원을 손을 뻗쳐주시라는 거죠. 나는 실직했습니다. 나는 몸이 아픈데 의사가 낫지 못합니다. 내 가족이 궁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만일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고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주일에 한 번 경배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놓는 거 있죠. 이걸 단절해버리고 자기가 단절해버렸다 이죠. 그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그 일들이 뭐예요? 종교적인 갈등이죠. 여기는 우리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으로 믿고 한 지식으로 한 영으로 주님 섬기지만 그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억지로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하는데 못 한다고. 주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종교적인 갈등과 대결이 있죠. 지금 여기 이부가 하고 있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미남에서 믿는 사람들이 없지만요. 목사들이 가가지고 이북 가가지고 성 대접을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금 뭘 하는 거죠? 그런 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저쪽은 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국 원수들이 와서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버린 거였죠.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여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건 마귀의 집단이죠. 마귀의 집단한테 속아버린 것이죠. 목사들이 속았다. 소위 목사라는 자들이 있죠. 자, 종교적인 갈등과 대결, 전쟁, 자연재해, 기근, 치명적인 질병, 범죄, 죽음 이런 것들이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은 보이게도 일하시지만 보이지 않게 도우시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이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지요. 자기가 먼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서 저질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겠죠. 그게 기도 응답 받는 한 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아기 신실하게 했기에 당장 기도해가지고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면 안 된다 했죠. 여러분이 뉴스에서 박수를 하는지 몰라요. 하와이에서요. 두 여인이요. 개 2마리를 데리고 2017년 5월 3일 날 요트를 타고 하와이를 출발한 거죠. 선장과 그 선원도 둘이 다 여자예요. 선장은 아주 노련한 48세의 제니퍼 어펠이었고 또 한 명은 타샤 푸아바였다. 아마 하와이 사람이었는지 몰라야죠. 그들의 교육은 18일 뒤에 남태평양 섬나라 타히티에 도착해서 약 6개월간 거기서 머무르면서 섬 주변을 항해할 예정이었어요. 좋은 예정이죠. 그죠? 선장은 하와이 주변을 10년 동안 항해한 경험이 있었고 이번 여행도 2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들의 여행은 시작부터 불운했어요.
출항한 지 며칠 안 되어가지고 강력한 폭풍에 휩쓸렸고 엔진과 돛대가 망가졌고 통신기구도 모두 고장나버렸다. 망망대해에서 그들의 표류는 11월 24일 일본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450km 떨어진 해상에서 대만 어선에 발견될 때까지 계속된 것이에요. 6개월 동안이나 된 거예요. 해상에서 표류한 게 6개월 동안이 됐다. 물은 어떻게 해서 마시고, 그래서 구조 요청을 받은 미국 정부는요, 인근에 있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강습 상륙함 애슐랜드르 함을 현지에 보낸 것이에요. 25일 상륙함에 승선한 두 여인들은요, 30일 오키나와 미군 해군기지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180일 만에 육지를 다시 밟은 것이 180일, 6개월이죠. 선장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때 구조되지 않았더라면 하루도 더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간절히 살려달라고 그랬겠어요. 다른 방책이 없는데, 망망대해에서. 아마 절규를 했겠죠. 그죠? 약속도 했겠죠. 이번에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포류기간 3차례나 태풍을 만나고, 포류기간에 3차례나 태풍을 만났고 식인상어 공격도 2번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남은 비결이라면 식량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화해 어부들이요, 그들에게 준 조언은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1개월 항해하려면 6개월분의 식량을 비축해야 된다고 알려준 것이에요. 만일에 그 말을 안 들었더라면 죽었어요, 둘 다. 그래도 백골이 되어가지고요. 개한테 아마 먹이가 됐을 거라는지 몰라있죠. 그들이 준비한 식량으로는 오트밀과 쌀과 파스타와 소고기 육포와 말린 과일과 견과류와 1년치를 실었다 그래요. 준비 잘했죠? 하지만 애완용 개들과 나눠 먹으면요, 그것이 그들이 구조되었을 때는 이미 90%를 소진해버렸어요. 그 1년치를 안 실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굶어 죽죠,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낙하산 타고 내려다가 줄 안 풀리면 어머니 부르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어머니는 그런 존재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자기들이 구출될 수 있었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다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을 파멸시키는 일이었다고 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딴 데서 나온 거 아니에요. 피조물이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단 1분 뒤에 무슨 일이 날아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요. 성경을 제외해놓고 인간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우리는 성경대로, 킹제임 성경대로는 살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마귀 자식들이 허락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과 대적에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 세상의 풍파를 거치면서 주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이 기도에 얼마나 잘 경청하시고 응답하신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재수가 좋았는데 아니에요. 재수가 좋았는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지금 그 무릎이 아픈 것은요,
내가 개화산, 치연산 한 700번 다녔잖아요. 그때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 주차장에서 넘어졌지 않았어요. 밤에. 크게 다친 거예요, 크게. 내 엉덩이 뭐 이만하게 새카매요, 그냥. 2주 후에 봤는데 새카마더라니까요. 나는 거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 만약에 뼈가 상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수술을 받아야죠. 누가 살려주신 거겠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성경을 제해놓고 인간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풍파를 거치면서 주님께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잘 경청되고 얼마나 잘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요. 인생은 고달픈 항해 그 자체예요. 운동도 안 하고 편안하게 좋은 음식들 먹고 뒹굴게 되면 그냥 죽는 거죠. 모든 병들이 많이 생기가 죽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선장으로, 성경을 해도로, 성령님을 콤파스로, 믿음의 닻을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랑을 동반자로 삼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일 일을 아는 인간은 없어요. 따라서 누구라도 살려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요. 이렇게 갖추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준비하여서 전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단 1분 뒤에 무슨 일이 날라는지 모르면서 이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병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때 그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주님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며 장중에 안아주시고 생애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은 항해하는 바다 같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같습니다. 우리는 항해하는 선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야 가다는 것, 강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 어떤 세상의 파고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시인할 때 주님의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주세요.